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또 인격격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춰서 성령님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아서 공동체였었죠. 민족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임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120문도 가운데 부어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냐면 성령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졌냐에 따라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달라집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세계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셨다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뜻이 페트로스라고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초대교회 캐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교황들은 전부 다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교회이지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무리,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에클레시아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그러면 처치라고 해서 영어로 처치라고 말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치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고백을 품은 자들이 함께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우린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처치에서 에클레시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에클레시아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0문도와 함께 이제 그 성령의 고백의 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거기서 모여서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보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심으로 그 믿는 무리의 수가 3천, 5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 누굴까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 역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에 많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베드로가 전체를 이끌어 가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속여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신이 밭을 팔아서 그 밭의 절반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 가져왔습니다. 사실 굉장한 퀘스천이 생겨요. 절반을 가져왔던 4분의 1을 가져왔던 다 가져왔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온 예물인데 왜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냉혹하고 냉철하게 말을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가 지금 성령을 속이고 이 밭을 탄 물질을 가지고 전부라고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너는 지금 성령을 속였지만 누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칭 속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포 이후에 성령님을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도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어수선하겠죠. 그리고 아마 베드로에 대한 인식도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비굴하고 비겁한, 예수님이 부활한 당시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던, 갈릴리 바닷가로 그물을 가지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갔었던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어지고 리더자가 되어지니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을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속에서 나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어떤 이런 액션을 가지고 해서 사람들에게 좀 이 조직 속에서 인정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람의 머리나 생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조직 속에서 그 리더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질서는 성령께서 잡아가시는 것이죠.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속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가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목회를 하다 가면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를 만나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시는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이 실려와요. 그 심령이 실려와서 아프든지 두렵든지 떨리든지 절망이든지, 그러니까 이 죄종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사실은 죄종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머리로 하겠습니까? 머리로 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경험으로 합니까? 수단과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인생을 무슨 100살, 200살 다 살아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알 것 다 알아서 그런 것으로 어떤 연륜과 전통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철저한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그 상황 속에 성령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질서도 성령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조심스러운 족구 같지만 목사님 마음에 들어야, 이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성령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기쁘시게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 누가 리더자가 사람의 리더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전체를 움직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감성을 갖고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령님의 지성적인 인격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성령님의 감정과 정서를 갖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 성전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성령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거스려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성령에 거슬려서 소문하고 악한 말을 퍼뜨리고 성령을 거스려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갖들이면 가장 먼저 털커덕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보루는 양심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마지막 보루가 뭘까요? 양심이죠.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거나 양심이 마비되거나 양심이 굳어지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비인격적인 동물이나 짐승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마지막 인간답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양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양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룩한 도덕성이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 알잖아요.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막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꾸 내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성령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슬퍼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걸 중단해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으로 내가 방향을 돌려야 되겠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며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금요 제례배 찬양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회개가 되면 돌이킬 수가 있고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하여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무엇과 같으냐? 버린 자와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변화되도록, 전환되도록, 방향이 바꿔지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베드로는 방향을 바꾸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어떤 사람은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야단치고 책망하면 축복이에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버립니다. 버리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너 하는 일을 그냥 해라. 너 하는 일을 그냥 해라. 다시 말해서 돌이킬 필요도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버려진 자는 뭐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뭐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화려한 것도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 성령님은 책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죄에 돌이켜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해 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때로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나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사람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이 책망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때로 성령이 위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혹시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돼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다가는 시험에 듭니다.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다가 마음이 서운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생각하다가 보면 어떤 말이 드냐면 사람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어떤 사람은 곡해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각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얻고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가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초대교회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셔서 이렇게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수가 날마다 많아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명을 짓고 직분을 가진 사람은요 더더욱 성령님의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성령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또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 숨겨 놓았는데,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때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근심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할 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바람처럼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권능과 파워와 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보혜사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감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때로 아프고 힘들면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인데, 고린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받은 바 은사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절대로 서로 비아냥거려서도 안 되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잘 일으켜 세워주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한 사람을 잡아서 위로를 잘합니다. 그 어떤 것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존중되어야 되며, 그 어떤 은사도 위에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은사도 밑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은사를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을 알아야 교회 속에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질서를 잡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을 두려워하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결국 내 의사가 없어요. 내 마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누가 세상 경험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뭘 했는지 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으면 철저하게 성령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움직이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지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서 born again 중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없이는 단 1분 1초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전도하게 하신 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원래 영업부에 있어서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무슨 그냥 어떤 은사가 사람을 친밀하게 사귀어서 나 같은 사람이 전도 잘해가 아니라 전도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고 표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으려면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전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성령님이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어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 예를 들었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머릿속은 꽉 찼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고 생각도 모르고 뜻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없이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구나. 성령을 알아야 되는구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성도답게 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가 뭐 금식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려고 몸부림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때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왜 인간적인 어떤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사람 가운데 부딪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자기들끼리 마치 바벨탑처럼 쌓는 것처럼 곤란하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각자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다가 보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 성령님을 환영한다는 것,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것. 그 얘기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나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내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게 하십시오. 성도가 성도답게, 직분자가 직분답게, 사명자가 사명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움직여야 그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냐고 말했거든. 성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친히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옳은 일도 행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성령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금요철 예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구석구석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데라서 더 많이 사모하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은 더 많이 알아야 나타나거든요. 성령은 더 많이 사모해야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